12절로 17절까지의 말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우리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12절로 17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6월달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주님 성령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행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행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육신의 마음에 더러운 것들을 다 제거해 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릇에 무엇인가를 담기 위해서는 그릇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먼저 깨끗하게 씻어낸 다음에 그 그릇에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그릇을 비워야 그 안에 성령을 담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육체의 더러운 모든 것들을 다 비워내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게 되어지면 우리 마음의 연주자가 성령님이 되어주시고 우리 마음의 지휘자가 성령님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마음의 노래를 부를 때에 성령께서 연주하시고 성령께서 지휘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갈 수가 있다. 그 사람이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지 아니하면 세상의 것으로 우리 가득하게 되어지면 마음의 연주자가 세상이 되어지고 마음의 연주자가 악한 영이 되어지면 도무지 우리가 마음의 노래를 부를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에 더러운 육체의 모든 욕심들을 다 비워내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이 시간에는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 사는 사람이다.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죠. 올라가시면서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께 구하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영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이 땅에 성령님을 보내주신 목적이 뭐냐? 도대체 왜 성령님을 보내주셨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삼아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성령님을 보내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친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의 십자가 달려 죽게 하셨어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또 보내주셨어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낌없이 주는 사랑, 그리고 주고 또 주시는 끊임없는 사랑, 주시고는 다시 그것을 거두어가지 아니하시는 영원한 사랑, 이것을 우리는 아가페 사랑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비해서 우리의 사랑은 아가페적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무엇인가 추구하기 위해서 사랑을 하죠. 우리가 부부가 만나서 사랑을 한다 하지만도 아내는 남편에게 무엇인가를 추구해요. 무엇인가를 원해요. 또 아내도 남편에게 무엇인가를 원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처럼 우리에게 무조건 아낌없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영원히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라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바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사랑, 가치를 추구하는 사랑, 이것은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은 하지만 어떤 사랑을 해요? 매번 부족한 사랑, 목말라 하고 그리고 갈급해하는 사랑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모른 척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성령님까지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담비를 부어주시듯이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촉촉하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기독교가 가진 탁월한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세상의 어느 종교가 또 어느 종교의 창시자나 교주가 지옥의 한복판에 떨어져 죽을 인생들을 구원할 목적으로 이 땅에 온 교주가 누굽니까? 어느 신이, 세상의 어떤 신이 버림받은 인생들을 상속자로 삼기 위해서 그의 영을 보내주시고 그의 친아들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고난받게 하신 어느 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석가모니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문선명 씨가요? 이만희 씨가요? 알라가 그리했습니까? 장길자 씨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리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따져봐도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아들을 보내어 주셨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영을, 거룩하신 영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어요. 그래서는 이 찬양을 참 제가 즐겨하는 찬양인데, 주님이 주시는 파도 같은 사랑은 내 작은 가슴에 흘러 넘쳐요. 주님이 주시는 하늘나라 평안은 내 작은 가슴에 깊이 흘러요.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제가 찬양을 할 텐데 여러분들 속으로 소리내서 하실 분들은 소리내서 하시고 속으로 따라서 하시면 좋겠는데, 이 찬양할 때 우리의 성령의 파도가 우리 가운데 몰려올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 가운데 몰아닥칠 거예요. 그대로 받으십시오. 그대로 감동 속에. 세상에 보면 파동침이라고 하는 침이 있더라고요. 침을 놓기만 하면 그 침이 신경을 파동시키고 근육을 파동시켜서 모든 기관을 회복시키는 그런 파동침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성령의 파동침, 찬양의 파동침을 이 시간 다 맡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파도 같은 사랑은 이 찬양 같이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대면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파도
같은 사랑을 내 작은 가슴에 흘러 넘쳐요. 생각하면 할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두 눈가에 눈물이 터질 것만 같아요. 주님의 사랑을 한없이 크셔라. 우리의 영혼에 한입이 1절만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파도 같은 사랑을 주님이 주시는 파도 같은 사랑을 내 작은 가슴에 흘러 넘쳐요. 생각하면 할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눈가에 눈물이 흐를 것만 같아요. 주님의 사랑을 한없이 크셔라. 우리의 영혼에 한 줄기 빛이 우리 3절 하십니다. 주님이 주신 하늘나라 평화, 주님이 주시는 하늘나라 평화, 내 작은 가슴에 깊이 깊이 흘러요. 내 작은 가슴에 주의 평화를 이 시간 여러분에게 흘려보냅니다. 깊이 흘러요. 생각하면 할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눈가에 눈물이 터질 것만 같아요. 주님의 평화를 주님의 평화를 놀랍고 놀라워 우리의 마음에 빛나는 복석이구나.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평화가 성령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이 시간도 임하게 하시는 축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있으며 하나님 나라의 상속받은 자로 살아갈 수가 있느냐?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두 가지 특별하게 말씀을 해 줍니다. 첫째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될 수 있고,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양자의 영, 바로 성령님을 의미하고 있고요. 그 양자의 영, 성령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 그렇게 부를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친아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친아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친아들 같으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지 않죠. 각종 욕심과 시기와 다툼과 분냄과 사기와 원망과 불평과 눈을 흘키고 등을 치고 배반하고 욕하고, 하나님의 친아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에베소 2장 12절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여러분, 우리가 누구냐면요, 그리스도 밖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밖의 사람들이었어요. 약속의 언약들에 의하면 우리는 외인에 불과합니다. 이방인에 불과합니다.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이 살아갈 인생들이에요. 그런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의 친아들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할례 받지 못한 무리로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 밖의 사람이고 이스라엘 나라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는 그러한 인생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누구였느냐? 그런 인생들을 하나님 어떻게 변화시켜 주십니까? 에베소 2장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권자가 됐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외인이요 나그네요 이방인이요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자요, 나의 죄로 인하여서 지옥의 한복판에 떨어져 죽어 마땅한 그런 인생인데, 그런 내가 이제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권을 가진 자요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 이것을 뭐라고 그러죠?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런 놀라운 변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느냐? 오늘 에베소 2장 19절 바로 앞에 18절에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갈 수 있게 되어졌다. 성령이 아니고는, 성령을 말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우리 주님을 주라 부를 수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께 어떠한 기도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말하지 않고 성령을 받지 않고는 누구도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다가 불순종의 아들들과 함께 지옥에 들어갈 인생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친아들이 아니에요. 저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봐도 하나님의 친아들은 그만두고 친아들의 친구조차 될 수 없는 존재예요. 아니, 친아들의 이웃조차 될 수 없는 존재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친아들은 그만두고 그 친아들의 친구조차 될 수 없고 친아들의 이웃조차 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아빠라 불러라. 나를 아버지라 불러라. 그리 하시더라는 것. 하나님께서. 얘야, 이제 너는 나를 아빠라고 불러도 돼. 이제 네가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도 괜찮아.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도대체? 친아들은 그만두고 아들의 친구도 될 수 없고 아들의 이웃조차 될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데 내가 말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도무지 그 친아들 근처도 갈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향하여서 말씀하시기를 나에게 아빠라고 불러.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양자의 영 곧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양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친아들은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독생자.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의 친아들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시고 아들이라 불러주시고 아들이라고 인을 쳐주신 겁니다. 어떻게 가능한 일이었습니까?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르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이 아닌 우리 속에 당신의 친아들이신 예수님의 영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겁니다. 아들 삼아주신 거예요. 우리가 아들이 아닌데 아들 삼아주신 거예요. 자녀가 아닌데 자녀 삼아주신 거예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아들들이었다니까요.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살다가 사탄이나 멸망당할 지옥에 떨어질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인생들이었어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성령을 우리 안에 넣어주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자의 영 곧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면 그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상속은 누가 받습니까, 여러분? 아들, 딸, 자식들이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만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될 수 있는데 그 비결이 뭐냐? 성령을 받아야,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야 그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연주하고 우리 마음에 이제 지휘자가 되어 살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될 수 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을 모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성령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냐? 여러분 성령 받으면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분별이 되어져요? 성령 받으면 갑자기 어떤 얼굴이 막 일그러졌던 사람이 미인이 되고 광채가 나고 뭐 그렇습니까? 성령 받은 사람이 어떤 갑자기 몸이 날씬해지고 막 멋쟁이가 되고 그렇습니까? 미련했던 사람이 갑자기 똑똑해집니까? 성령 받으면? 갑자기 착한 사람이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성령 받으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처럼 막 방언도 하고 병도 고치고 안진병이도 이렇게 세우고 뭐 그런 일들 합니까? 그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난 하나의 한두 가지의 표시일 뿐이에요.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사도행전에 사도들이 성령 받고 나니까 막 방언했잖아요. 그리고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일어나 걷게 만들었잖아요. 그것만 보고 성령 받았다 이야기할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베드로와 요한 외에 주의 제자들이 다 성령 받았습니다. 적어도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있었던 70명의 제자들이 다 성령 받았어요. 그 성경에 그 70명의 제자들이 행한 일들을 다 기록하면서 이적과 표적과 기사와 방언과 예언과 이것들을 다 기록하셔야 되잖아요.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유일하게 베드로와 요한의 이적 표적의 기사가 나와요. 다른 사람은 어떻다는 거예요? 성령 받았지만 다 그런 일 하고 다닌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럼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외적으로 보면 몰라요. 내가 성령 받았음 이렇게 안 쓰고 다니니까. 사도행전 2장 44절로 47절 그리고 4장 32절로 37절에 보면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사도행전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 나오거든요.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한 마음 한 뜻이. 왜? 한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니까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마음을 연주하고 내 마음을 지휘하니까 여러분 장 목사가 받은 성령님하고 여러분이 받으신 성령님이 동일한 영이라면 마음이 뜻이 하나 될 수밖에 없죠. 생각이 하나 될 수밖에 없죠. 목적이 하나 될 수밖에 없죠. 이게 성령 받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사도행전 교회 보니까 그래요. 왜? 한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어요. 같은 성령을 받았어요. 동일한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정말 성령을 받은 공동체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 모두가 다 마음이 같아야 되고 뜻이 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각각이고 생각이 각각이고 뜻이 각각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다 동일한 성령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증거예요. 제가 굉장히 좀 이렇게 심각한 말씀을 드리니까 심각한. 그렇잖아요. 한 성령을 받으면 영은 그 성령께 특별히 나를 성령이 인도하신다면 그 두 번째 이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거든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고 할 것 같으면 성령께 내 마음의 연주자가 되야 된다 그랬잖아요. 내 마음의 지휘자가 되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아무리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이는 오케스트라라 할지라도 지휘자가 한 사람이면 어때요? 지휘자에 따라서 박자도 그리고 리듬도 다 하모니가 되어져서 통일적으로 나가야 되죠. 지휘자가 큰 북을 치라고 지시하면 큰 북 소리가 나야 되고 바이올린을 향하여서 연주하라고 하면 바이올린 소리가 나야 되고 그죠? 피아노 소리를 내라고 사인을 하면 피아노 소리가 나야 되고 그럴 때에 하모니가 되어서 한 방향으로 나갈 수가 있죠. 성령 받으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지상의 교회가
여러 가지 여러 모양으로 나뉘어지고 분열되어지고 깨어지고 부서진다고 하는 것은 한 성령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증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더 심각하게 얘기한다면 교회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시지만 악한 영도 역사한다. 악한 영도 역사한다. 교회 안에도. 그래서 성경이 성령을 받으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 금요일 말씀드렸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어떤 취미생활이 아니고 내 인격이나 품격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한 그런 활동이 아니라 그랬죠. 뭐예요 그럼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한다는 것이고 예수의 생명을 내 안에 간직하고 사는 것이고 성령께서 온전히 나를 완전히 주관하셔서 나를 성령이 인도하시는 내가 따라가는 그것이 그래서 생명과 직결된 것이 신앙생활하는 것이지 취미생활하는 것처럼 여가생활하는 것처럼 시간이 되면 여유가 되면 내 마음이 내키면 내 기분에 따라서 취미생활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죠? 낚시 내 기분 내키면 가는 거요. 교회 내 기분 내키면 가는 것이 교회입니까? 예수 믿는 거 나에게 유익이 있으면 여러분 동창회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 나에게 유익이 있다고만 가는 것입니까? 예수 믿는 것입니까? 달라요. 조금 내가 신앙생활을 해서 성경을 배우고 제자훈련을 받아서 내 인격과 품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신앙생활한다? 여러분 그거는 세상에 가도요 교양 강좌 가면 다 가르쳐줘요. 더 잘 가르쳐줘요 교회보다. 교회는 내가 사느냐 죽느냐, 내가 생명의 편에 있느냐 죽음의 편에 있느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 내 기분에 따라서 믿는 것이 아니고 내 상황과 내 여건에 따라서 믿는 것이 아니라 피 흘리기까지 악한 영과 싸우면서 믿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하게 되고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도 가까이 할 수 있게 되어지고 하나 될 수 없는 관계도 하나 될 수밖에 없어. 내 의지가 강하고 내 인격과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지. 성령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가능한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져서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데 그 열매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화평과 자비왕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를 맺는 거죠. 사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애초에 제가 준비했던 설교가 이 설교가 아니었어요. 제가 이제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면 서재에 잠깐 들어가서 오후 시간에 다음 주 설교를 제가 묵상을 하거든요. 제가 설교를 뚝딱 이렇게 30분 만에 만들어 갖고 오는 게 아니라 한 달 설교를 미리 이렇게 이제 계획을 짜놓죠. 그리고 난 다음에 매 주일마다 그 다음 주일날 설교를 구체적으로 준비하는데 오늘 제가 설교할 내용이 뭐였느냐 하면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성령의 사람이었거든요. 어떻게 성령의 사람을 알 수 있는가 하면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가서 왕을 세우기 위해서 기름을 가지고 가잖아요. 다윗의 형 엘리압 첫째 형 엘리압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 그 성경 퀴즈 나오려나 모르겠다. 엘리압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7 형제들이 막 지나가거든요. 사무엘 앞으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려면 안 된다. 7명 다 지나가게 만들어요. 마지막 다윗이 왔을 때 기름을 붓도록 하시잖아요. 근데 기름을 붓고 나니까 성경에 뭐라고 기록해 놓은 거 하냐면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더라.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는 순간 이날 이후에 다윗이 하나님의 영으로 크게 감동되었더라.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순간부터 뭐가 충만한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다윗이 사울을 위해 다른 거 그만두고 사울을 위해서 한 일, 대표적인 것 3개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째는요, 왕을 대신해서요 블레셋 미디안 군대 군사들과 대적해서 싸워요. 이게 뭐 중요하냐면 구약시대에 왕을 세우는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 대적들과 싸우는데 앞장서 싸우도록 하기 위해서 왕을 세웠거든요. 근데 그 사울 왕을 대신해서 누가요? 다윗이 원수들 앞에 목숨을 걸고 싸운다니까. 사울 왕을 위해서. 또 하나 다윗이 사울 왕을 위해서 한 일이 뭐냐면 사울 왕이 악신에 걸렸잖아요. 악령에 들었잖아요. 귀신 들렸잖아요. 그래서 고통하고 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해요? 악기를 가지고 가서 사울을 위해서 악기를 연주해요. 그 사울이 얼마나 다윗이 고마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다윗을 향해 창을 2번씩이나 던져요. 다윗 죽이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전히 악기를 연주하고 찬송을 해서 사울에게서 악신이 떠나가도록 해요. 이게 사울 왕으로서 한 2번째 일이고, 또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끝까지 추격하잖아요. 엔게디 광야에 갔을 때 동굴 속에 다윗이 숨어 있을 때 사울 왕이 다윗이 그 동굴 안에 들어있는 줄도 모르고 잠시 쉬려고 용변 벼려고 동굴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때 다윗의 신하들이 다윗에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당신에게 하나님께 주신 최고의 기회입니다. 당신의 생각대로 이 칼을 가지고 사울 왕의 목을 베십시오. 칼을 쥐어줍니다. 다윗에게. 그때 다윗은 그 칼을 가지고 사울 왕에게 가서 왕의 목을 베는 것이 아니라 왕의 옷자락을 살짝 베가지고 와요. 그리고도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자기 신하들 권석들 앞에 와서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세운 왕의 옷자락을 베었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고. 여러분, 제가 사실 오늘 그 본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다윗이 사울의 목을 벤 것이 아니라 옷자락을 벤 것만 가지고도 마음에 찔림이 와서 권속들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그것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때 악한 영 마귀는 다윗에게 무엇을 속삭였을까요? 네가 지금 너의 원수 사울의 목을 베는 최고의 기회다, 찬스다. 살금살금 가서 지금 당장 사울의 목을 쳐라. 내 원수를 죽이라. 내 원수를 물리치라. 내 원수를 없애라. 악한 영은 다윗에게 계속해서 속삭였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의 속에 있는 성령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 원수를 사랑해라. 내 원수를 용서해라. 내 원수를 살려줘라. 이게 성령님께서 다윗의 마음에 주시는 속삭이는 마음이었어요. 다윗은 누구의 말씀을 따라갔습니까? 악령이 아니라 사탄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따라서 다윗이 순종한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다윗을 세우시고 사울을 하나님이 제거하십니다. 다윗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은 사울이 아니라 다윗을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자로 세우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연주자가 성령님이 되어주셔서 날마다 내 마음이 찔리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상속자잖아요. 하나님의 상속자는 내 마음을 성령께서 연주하시도록, 내 생각을 성령께서 지휘하시도록 그분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래 세상에 썩어질 것에 생명 걸지 않습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마지막으로 종호승 시인의 낡은 의자를 위한 저녁 기도라고 하는 제목의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낭독해 드리고 싶어요. 종호승 씨가 쓴 낡은 의자를 위한 저녁 기도라고 하는 시의 마지막 부분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왜 당신의 가난한 의자가 되어주지 못하고 당신의 의자에만 앉으려고 허둥지둥 달려왔는지, 나는 왜 당신의 의자 한번 고쳐주지 못하고 부서진 의자를 다시 부수고 말았는지. 산다는 것은 결국 낡은 의자 하나 차지하는 일이었을 뿐, 작고 낡은 의자에 한번 앉았다가 일어나는 일이었을 뿐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제가 이 시를 묵상하면서 그렇다, 성령의 사람이라면 가난한 사람의 의자가 되어주지는 못할 망정 그 가난한 사람의 의자를 빼앗아 내가 앉으려고 허둥지둥 다른지라는 그런 사람은 아니겠다. 성령의 사람이라면 부서진 가난한 사람의 의자를 고쳐주지는 못할 망정 그 부서진 의자를 다시 한번 짓밟고 지나가는 그런 악한 일은 하지 않겠다. 너는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의 사람이라면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이 의자에 앉으면 부서질까 말까 하는 그런 의자 하나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 의자마저 빼서 내가 앉으려고 허둥지둥 대거나 그 다 부서지고 다 무너져 내리는 그런 인생의 삶 가운데 허둥대고 있는 그 가난하고 억울하고 형편없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들을 밟고 일어서야, 그들을 내가 이기고 일어서야만 내가 앞설 수 있다고,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 고장난 의자마저 부서뜨리고 내가 그 앞길을 지나쳐 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오진 않았는지. 결국 우리 인생이 뭐예요, 여러분? 오늘 정호성 씨가 마지막에 표현한 것처럼 낡은 의자 하나 차지하는 것뿐이 없습니다. 세상이라고는 낡은 의자 하나 차지하고 있다가 그것도 영원히 앉아있지도 못하고 잠시 앉았다가 일어서는 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근데 뭐 그렇게 세상에 욕심을 부리고 뭐 그렇게 내 감정과 내 기분에 치우치고 충실해서 성령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우리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말을 순종하지 못하고 그렇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느냐는 겁니다. 그게 하늘나라 상속자가 할 일이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서로 물고 뜯고 씹고 밟고 목을 조르고 살아갈 겨를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적어도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성령의 사람은 적어도 그런 데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죠.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 길이 다른 거예요. 방향이 다른 거예요. 그 길이 어디입니까? 천국 가는 길이요. 우리가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왜? 우리는 성령 받은 자요, 성령의 인도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다 눈을 감으십시오, 여러분. 나는 과연 성령을 받은 자인가?